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유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가까운 데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게 우리 환영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동산교회 김유선 목사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동산교회랑 우리 행복한 교회는 형제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 출신인데요,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양덕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랑 1년에 2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예배도 교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입니다. 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로서 축구를 하면 골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사택에서 혼자서 막 공 차는 연습을 하고 양덕교회랑 해서 내가 골을 한 골 넣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교회랑 해서 골을 한 골 넣어서 스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저 때문에 자살골이 하나 들어가고 또 페널티킥 해갖고 골이 하나 들어가고, 그때 양덕교회가 반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아닌데 내가 보기엔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이게 진짜 선수인지 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됐는데요, 제가 상처를 크게 받고 내가 다시는 양덕교회 축구할 때 안 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요 부득불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남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형제 같은 교회고, 지금도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워질 때마다 교회 요즘 어때요 물어보시고, 제가 그럴 때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잘 이겨내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박종원 목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목사를 보면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분이 이곳에 왔구나. 지난번엔 저희 교회 불러서 설교를 시켰는데 저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역시 젊은 것 달라, 젊은 게 좋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또 늙은 사람은 늙은 대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저희 동산교회도 여러분 친구들 많이 계시죠?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노예 안에서도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지금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한번 전화도 주셔도 괜찮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양덕교회 또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례가 옛날에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는요 교회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뭐냐 하면 다른 것들로 세우면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못 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늘 기도하는 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쌓이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쓰고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에는요 39권이라는 책이 있고 신약에는 27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66국에 3927.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디디딘 안 눌러도 됩니다. 66국에 3927 전화번호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얘기해 줄 겁니다. 본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번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기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옛날에 나왔던 성경을 우리가 순서를 바꾼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70인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장르가 있죠.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게 70인역에서 나눈 겁니다. 후배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만들어 놓은 게 70인역이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을까요? 성경의 순서가 역사의 순서일까요? 우리 뒤에 보시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몇 곳은요 역사가 앞뒤로 바꿔가지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설교할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얘기하죠.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건 뭐 큰 선지자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은 큰 선지자고 뒤에 등장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선지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발견해 보니까 성경 기록한 양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성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은요 원래 호세아가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앞에 나오면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오바다나 요엘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호세아를 맨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요엘을 내놓고 아모스를 내놓고 오바다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소선지서 12권은 옛날에 한 권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한 권으로 본 이유는요 성경이 기록된 게 여러분처럼 오늘날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양의 피를 가지고 기록하는데 이 12선지서가 한 두루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두루마리에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구약 사람들은 성경 공동 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 아시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성경 많이 읽으시죠? 좋은 거 가르쳐줘서 저희 교회도 드라마 성경을 읽힙니다. 성경 읽으시면은 장르별로 막 읽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한꺼번에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12권의 선지서는 한 권에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뒷편에 여러분 이 미주라고 여러 가지 설명이 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12권은 한 권으로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뒤에 말라기까지의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한 권의 책으로 인식하고 한 권처럼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왜 오바다, 요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시작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신학자들의 전통적 이유는요, 이것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 이 12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뭘까?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주제입니다. 슈브라는 뜻은 뭐냐 하면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뜻을 가지고 이 12권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권이요 각각 다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호세아는 23번 나오고, 요엘에는 6번 나오고, 아모스에는 16번 나오고, 오바다는 1번 나오고, 요나에는 5번 나오고, 미가 5번, 나움 1번, 하박국 1번, 스바냐 2번, 학계 0번 다른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스가랴 18번, 말라기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12선지서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주제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아, 할렐루야. 역시 저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네, 눈치를 봐요. 제가 딴 얘기할 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눈치를 대충 잡아가지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어떻게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신앙의 게이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 탁 있는 겁니다. 온도계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게이지가 있어갖고 여기 빨간 게 쫙 올라가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성도님보다 더 못 살았네. 그러면 이제 10%. 오, 저희 안수 집사님 보니까 막 너무 잘 살았고 거의 99%.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야, 니나 잘하지. 지도 못 산 게 무슨 설교를 하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넣어놔가지고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시면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한 2번만 하면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속으라들어요. 아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드러나 있어요, 몸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족보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죠.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남자들은 할례를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쳐다볼 수 있는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1년에 3번인데 한 번만 가도 돼요. 명절 때 6월절에 가서 제사만 지내면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소리 몇 번 지르면요 속으로 싹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인데,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은 드러난 거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그들을 향해서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호세아가 맨 앞에 있을까요? 호세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요 한 6장까지는 읽을만 할 거예요. 그 뒤로 가시면 막 읽다가요 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사랑의 선지자인데 계속 야단만 쳐요. 막 야단치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라.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명령을 주시는데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창녀랑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정훈 목사님이 아직이 아니군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재주가 없어갖고 아들밖에 못 낳습니다. 요즘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무래도 싱크대에서 갈 것 같아요. 아들은요 맨날 챙겨줘야 돼요. 한 놈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금요일이면 와요. 월요일 날 아침에 갑니다. 이 직장이 장유다 보니까. 또 한 녀석은 좀 되겠구나, 군대 가겠구나, 그럼 좀 편하겠구나 했더니 공익으로 빠져가지고 도시락을 싸줘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이 더위에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딸이 하나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요. 딸 둘이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죽을 것 같아요. 딸 셋이 있으면 여행지에서 죽습니다. 이 딸을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박종훈 목사님이 뭐 딸이 있죠? 비행기에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장가를 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종훈아 너는 가서 저 창녀랑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박종훈 목사님이 창녀랑 결혼하시면 이 교회 두시겠습니까? 당장 당회를 하고 당장 해서 내보내야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거룩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너는 가서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줘요. 자, 목사님 자녀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김성경, 김은혜, 박청국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 솔로몬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 흩으셨다. 둘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게 아들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아들 이름을 목사가 졌는데 저 김씨거든요. 김세라. 김세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앞에 노가 붙어요. 노요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이름이 박정남.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저는 김유선,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조금만 이상하게 지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게 오래 살으라고 막둥이를 많이 진 분들이 계세요. 이 영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요건 편집해 주세요. 예. 우리 남말문, 마지막 문을 닫으라. 예. 정말경, 마지막 딸이다. 뭐 말순, 춘자, 이거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졌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막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뜻을 많이 집어넣었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듣기가 좀 싫은데 만약에 김세라, 노요한, 뭐 김망함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멜이요, 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목사 남편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밤새도록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여러분 그 고멜을 기다리기도 하고, 고멜이 또 팔려가요. 그래서 그 고멜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갖고 고멜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나중에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 고멜처럼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무너지면 또 일으켜주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했다라는 걸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까만 속을 호세아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슈브가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호세아가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만 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른 걸로 자꾸 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돈도 벌어놔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하시려면.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사업도 하셔야 되고 명예도 얻으셔야 되고 권력도 가지셔야 되고 사람도 사귀셔야 되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까지 뺏겨가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눈 뜨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뜨면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사나. 네,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눈 뜨면 오늘은 또 직장에 출근해서 어떻게 사나. 저희 첫째 아들이요, 직장 생활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태워다 줍니다. 장유라. 그럼 제 자가용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왜? 월요병.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에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당신은 목사님 아들이고 당신은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회장이 돼갖고 월요일날 첫날 목사 차 타갖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대요. 부전자전. 니도 그러잖아. 가만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토요일날 되면 아이고 내일 설교를 또 어떡하지? 여러분, 뭐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나. 엊그저께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볼래요 그래놓고 오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뚜렷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낫게 할 것이니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살리로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호세아서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1절에서 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까지는요 다 야단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도와줬는데 너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하면서 야단치는 얘기가 끝까지 다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은혜로 읽으시려고 들어갔다가 시험 들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6장까지는 읽을만 한데 그 뒤는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왜 하냐 하면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 게 호세아 강의였어요.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도 확실히 갖고 있고, 너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1절에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야, 지금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고 빨리 준비하라고 얘기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주민들에게 너희 경고해, 안 돼, 조심해 하고 빨리빨리 얘기해.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대피하고. 그런데 아파트나 여러분 빌라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게 눌러야 됩니다. 띠링 하는 거.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막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나오라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바깥에서. 그래서 딱 누르고 가서 소리를 지르고 두들기고 하고 막 내려오라고. 얼마 전에 이거 하다가 돌아간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날까요? 이게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누르고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하셔서 너는 네 백성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라. 큰일 났다고. 너는 네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라. 지금 큰일 났다고 경고를 해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요엘서에 보면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전무후무한 날일 것이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고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 몸엔 할례의 자국도 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 열심히면 3번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나가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요엘을 보내셔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좋다. 그 모습이 잘못된 것도 아니요,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 모습만은 가지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탄생 722년에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다 끌려갑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아시죠? 거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거 예언한 겁니다. 당신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심지어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도다. 어떤 재앙이 올 거냐? 여러분, 팥충이, 메뚜기, 황충, 느치, 이게 메뚜기과예요 다. 그래서 팥충이는요 메뚜기 애벌레에서 갓 깨어난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메뚜기는 메뚜기 자라는 모습, 그
근데 느치는 메뚜기의 성충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가장 최상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는 메뚜기가 없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메뚜기 하면 튀겨 먹어야 되는 거죠. 메뚜기 하면은 논에서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에 탁 넣어가지고 기름 한번 쫙 뿌리고 지글지글 거가지고 이렇게 반찬으로 탁 소금에다 탁 찍어서 먹으면 끝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사막에선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남김없이 싹 다 먹어치웁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이 어린 메뚜기부터 성충까지 한꺼번에 너희에게 다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무후무한 위험한 일들이 올 거니까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메뚜기와 황충이가 쳐들어오고 오만 가지의 재앙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크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위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최근에 저는 군사에 대해 밀리터리 또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탱크나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통일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나가면 중국의 GDP가 다운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때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쳐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만에 중국이 통일하기 위해 쳐들어가면 어느 나라 군대가 움직여야 될까요? 일본이 가장 먼저 오고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가야 된답니다. 이건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사 매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빠져서 대만을 가서 막으면 되는데 중국이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유심히 보는 군사 밀리터리들은요, 아마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이 북한에 도움을 줘서 같이 대한민국에 침공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서 2027년까지가 대한민국이 가장 불안한 때입니다. 가장 불안하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이제 1여전도회로 합병돼 갔고요. 어르신들을 전도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나눔을 가끔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중에는요, 예전에 6.25 때 그 미군들이고 북한군이고 필요 없대요. 전쟁 나면 여자들이 가장 불쌍하대요. 그래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필요 없이 여자들은 남아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16살인가 몇 살인데 자기를 갖다 논두렁에 있죠. 논두렁에 볕단 있지 않습니까? 볕단에다 숨겨놓고 밥을 맨날 배달해 줬대요. 그래서 미군들이 와갖고 이쁜 애하고 데려가면 안 온대요. 그게 끝이랍니다. 또 북한군들이 와갖고 이쁜 애하고 데려가면 안 온대요. 그때는 생사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처녀들, 초등학생부터 해갖고 다 어디에 숨기냐면 여러분, 창고에 숨기거나 다락방에 숨기거나 숨기는데 바쁘대요. 우리 권사님은 어디에 숨었냐면 논에 있는 볕단에 숨으셨대요.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오빠가 와서 볕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냐 하면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아이벤 분들과 여자들이 정말 희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야 예비군이고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 들고 나가 싸우면 되고 우리 남자들이야 사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전쟁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우리한테 멀지 않습니다. 어쩌면 2025년에서 27년에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사 밀리터리들이 하는 얘기, 국방부 장관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요엘서에 말씀하는 전무후무한 두려움과
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건 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원래 2024년 표를 작년에 2023년에 뭘로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원래 연말이 되면은 내년 표를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쁘신 분들은 혼자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2023년 중반쯤 돼갖고 저희 교회 옆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 큰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신천지 마산교회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옆으로. 저희 교회 한 5-6배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걸로 2024년 표를 하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연말쯤 돼갖고 행정당회, 정책당회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미 응답을 5월 달에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저것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무 뚜렷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 요에서 12장 14절 12절 14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서요, 제가 2016년인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안 계실 건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이 말씀을 보통 멱독하셔가지고 성경에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2016년에 한 걸 또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벽이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성경 읽고 있는데 이거 또 한다 그러면 목사가 할 게 없어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또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아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또 요에서 가지고 또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한 11월 달에 몇 주 남겨놓고 하나님이랑 싸웠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해. 안 됩니다. 해. 왜 안 되는데? 장로님들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성경 많이 읽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안 됩니다. 누가 이겼게요? 제가 늘 이기지만, 늘 하나님은 제 편이지만 그땐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했던 표를 또 하면 어떡합니까? 말씀만 바꿔서 나 발표 안 할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튕기기 시작했어요. 그 볼딱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 그 시장통에 가거나 또는 우리 이 쇼핑몰 가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순간에 확 돌지 않습니까? 떨이 이거 뭐 1+1 뭐 마지막 떨이 합니다 사가세요. 떨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이거 사투리인데 여러분, 그러면 엄마들이 순간 이 눈이 돌아요. 탁 돌면 애들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뛰어가 줄 서지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엄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통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1000까지 세라. 1000을 못 세니까 1부터 100까지 10번을 세라. 그러면 엄마가 그 자리로 찾으러 온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움직이고 엄마도 아이들 찾아서 움직이면 둘이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뭐 경찰서에나 가면 가능한데 못 가는 아이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방법은 그 자리에 딱 서서 1부터 100까지 10번 세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딱 서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몇 번이요? 1부터 100까지 10번 기도하시면 돼요. 1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오세요. 저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급하니까 행정당에는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구약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쓰던 논문의 제목이 슈브입니다. 네 논문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가서 쭉 읽어보니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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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선아, 지금 그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도 읽고 예배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슈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오늘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대요.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안 된대요. 성경을 읽는 모습만 가지고 안 된대요. 나 기도했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긴 하되 어떻게 한다?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래야 전무후무한 재앙이 들어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들어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서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내가 꺾으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뒤로 미루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뒤에가 더 기가 막혀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가 그렇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뜻을 돌이켜도 슈브예요. 네가 나를 향해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너를 향해 내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망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탁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딱 돌이켜서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이제까지 했던 거 딱 돌이켜서 너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그 자리에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까지 하면 또 섭섭해요.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힘드시죠?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행복한 교회 올 때마다요 이 주차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찾을 데가 없어요. 오늘 저는 저 마산역 꼭대기에 대고 왔어요. 대준다는 거 됐다. 나 해놓고 커피 한 잔 좀 먹고 이렇게 걸어올게 하고 얘기했는데 야 떼학볕에서 걸어오려니까 조금 힘들긴 힘들대요. 근데 2,000원만 주면 24시간 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산 이
이 행복한 교회는요, 마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붕어빵 전도한다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붕어빵 내놓으면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먹죠. 저희 교회는 찾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내놓으면 엄청 잘 팔리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만 돌아가면요, 우리 교회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돌아가면요,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목회자들도 볼 때 가능합니다. 또 딴 데 막 신경 쓰고 돈에 팔리고 정치에 팔리고 막 세상에 팔려가지고 막 팔려다니는 목사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박종원 목사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들 찾아다닐 사람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붕어빵 굽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동안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제는요, 전심으로 읽으십시오. 그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이제는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전 예배 갖고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힘듦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발짝만 더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한 발짝만 더 다가가게 하셔서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서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을 주도하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